옛날에는 중풍병은 정말 고칠 수 없는 병이었죠. 사실 중풍병은 다른 어떤 병보다 더 고통스러운 병이에요. 왜냐하면 중풍이 오게 되면 하반신이 마비되거나 또는 우리 몸의 절반이 마비되거나 절반이 아니라면 또 언어 장애가 오거나 어떤 우리에게 장애가 오게 되죠.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 자기도 힘들지만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괴롭습니다. 차라리 암이라는 병은 시한부가 있어서 본인에게는 참 안 됐지만 그래도 그 시한부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래도 임종을 잘 준비해가지고 가족들도 떠나보내게 되고 본인도 3년이든 뭐 10년이든 준비를 하고 마치게 되죠. 중풍병은 그렇지 않아요. 쓰러졌는데 언제 다시 회복될지 또 이 쓰러진 이후가 어떻게 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침대에 누워있는 분도 있으니까. 여기 이 중풍병 같은 경우는 일어날 수 없는 중풍병이죠. 일어날 수 없는 중풍병. 사실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런 중풍에 걸렸다면 가족 모두가 절망일 것입니다. 절망일 거예요. 참 하루하루가 힘들 거예요. 중풍병으로 말미암아서 온 식구가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가진 돈도 다 써야 되고 또 제대로 직장일 하기 힘들 거예요. 한 사람의 가족 한 사람의 고통은 모두의 고통이 돼서 그 가족에게 절망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길이 있었다. 그렇게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이 하인에게 치료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께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구하게 됩니다. 아무리 큰 질병이었지만 그 질병을 고칠 수 있고 또 해결할 길이 있다라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습니까?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고칠 수가 없고 해결할 길이 없을 때는 막 머리가 너무 싸매고 맨날 며칠 고민을 하게 됐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도 교회 앞에 어닝 때문에 며칠 좀 고민했어요. 그거 하니까 지금 하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6월 말에 간판을 달면서 어닝도 같이 달았는데 어닝을 다는 그 업자가 시간에 쫓겨서 달았는지 이 어닝을 달려면 브라켓이라고 해가지고 어닝을 잡아주는 그 역할을 하는 그 걸쇠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못 설치해가지고 이 걸쇠가 삐뚤어졌어요. 삐뚤어지면서 그 어닝을 달기 전에 벽에다가 우리가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화벽을 다 붙였잖아요. 화벽이 다 깨졌어요. 그런데 이 어닝이 7m 50이나 되니까 무게가 되게 크거든요. 한 3m나 4m 어닝은 그렇게 무겁지 않은데 7m 50이 되다 보니까 어닝이 무거워서 이 브라켓이 이만큼 기울었던 것이 이렇게 더 기울은 거예요. 가서. 그러면서 안에 파벽과 그 드라이비트를 이렇게 파고들면서 벽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서 저걸 어떻게 내려놔야 될지 어떻게 저걸 다시 설치해야 될지 다시 설치한다고 해도 그 드라이비트가 스티로폴로 된 것이라서 이 무게를 못 이겨서 계속 벽이 깨지고 이렇게 할 텐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니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오늘 마침 우리 집사님 오셔가지고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타일하시는 분이라서 그 지혜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이 어닝을 다시 내려놓고 브라켓을 다시 설치하는데 스티로폴로 되어 있는 드라이비트 그 부분을 떼어내고 거기에 압축 세멘트 말하자면 굳으면 단단해지는 세멘트를 그 안에 채워가지고 이 브라켓이 보통 한 이만해요. 이런 도구예요. 이 브라켓 있는 뒷부분 그 스티로폴만 걷어내고 거기에 세멘트를 채워가지고 거기에 붙이게 되면 이 브라켓이
아무리 어닝이 무거워도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지혜를 줘서 마음이 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도 주님께, 예수님께 가면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하인을 고쳐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렇게 구하고 난 다음에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 한결 가벼워지긴 가벼워졌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연하게 그가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연하게 볼 수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방법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게 됐는지. 오늘 말씀에 보면 5절, 6절, 7절, 8절입니다. 8절. 우리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자 그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8절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료의 능력이 있으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해결자이신데 그 주님이 어떻게 해야 우리 눈에 보이는가? 이 보이는 길은 바로 자신을 부인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백부장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렇게 자기를 부인해요. 왜 근데 이것이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봐야 될 그 부분에 다른 것이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에 적용을 하게 되면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고급 장교입니다. 우리들은 또 군 제편인데 백부장이라고 말하자면 군대에 소령이나 중령쯤 돼요. 소령이나 중령. 중령은 대대장급이고 소령은 작전관급인데 소령과 중령 어느 쪽에 세워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날 로마 시대의 그 군제 편제는 지금의 군제 편제보다 계급적으로는 낮았지만 그 군대 역할과 그 중요성에 비하면 지금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백부장에는 비록 휘하에 100명의 군인이 있다. 100명의 군인을 지휘 통솔하는 그 100명의 군대의 지휘관이다 해서 백부장인데 그 백부장은 오늘날에 100명의 군대를 거느린 중대장보다 더 큰 역할입니다. 그래서 대대장급 되는 거죠. 대대장급.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기를 부인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백부장이라는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백부장이 보이지 않고 누가 보이냐면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만이 전적으로 보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외의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희미해지고 흐려지게 됩니다.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정말 위기인데 그러려면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을 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그 예수님에 집중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자신이 백부장인 것을 부인하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 보이냐면 주님은 말씀만 하셔도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주님은 말씀으로도 능히 이 모든 일을 명령할 수가 있고 다 이 일을 해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
그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요. 로마의 식민지였죠, 유대 땅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고급 장교는 그 권세가 대단했을 것입니다. 옛날 우리 일제 시대에 순사와 같은 그런 권세를 가졌을 거예요. 우리의 속담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애가 막 울고 그치지 않으면 옛날에 어렸을 때 그 부모님들이 우는 아이를 울으면 그치게 하는 방법이 뭐였죠? 순사가 옵니다. 밖에 순사가 있다. 그게 옛날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제 때에 우리 할머니들이 순사 때문에 너무 괴로웠던 것이죠. 1번 순사가 나타나면 긴장을 하고 또 그 1번 순사로 인해서 고통겪었던 것들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사람들을 주의를 주고 경각심을 갖게 하고 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바로 순사가 온다. 그러니까 얘들아 조용히 해. 지금 밖에 순사가 있어. 소리를 크게 내면 순사한테 잡혀갈 거야. 백부장은 그런 위치에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자기의 권세를 내세워서 중풍병에 든 하인을 고치고자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안 됩니까? 예수님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집중하게 된 그 열쇠가 그 시작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우리 집에 오시라고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은 말씀의 능력이 주님이었어요. 주님은 말씀으로 얼마든지 병자를 치유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구했던 것이죠. 주님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했어요. 그러자 주님은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자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병을 치료받기 위해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 주님 앞에 가면 어떠한 질병이든지 어떠한 인생이든지 다 치료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 중에 오늘 이 백부장과 같이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비록 지금은 절름발이고 맹인이고 귀머거리고 또 심한 질병을 앓고 있어도 병원에 오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내가 이 병을 앓기 전에 내가 누구였는데 라는 생각. 내가 비록 지금 앞을 못 보지만 내 부모님이 누구인가 라는 그런 자부심. 사람들마다 비록 지금 아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자부심과 또 그 자긍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도 이만한 믿음, 다시 말하면 이 백부장처럼 충분히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사람들 앞에 권세를 가지고 또 사람들 앞에 특별한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려놓는 사람이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에 놀란 거예요. 그것에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으면 주님은 놀라실 거예요. 지금도 놀라실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보다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 주님은 깜짝 놀라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것이 하니 나으니라.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내려놓고 부인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으로만도 치료하실 것이라 믿고 주님께 구하였더니 주님은 너무 기뻐하셔서 그가 믿음대로 그대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과학적인 책이 아닙니다. 사실은 과학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으로 중풍병이 고쳐질 수 있을 것인가? 중풍병의 치료를 받으려면 최소 약을 오랫동안 복용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그 힘든 수술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회복되는 기간이 참 몇 년이 걸릴 텐데 이렇게 큰 병인데 어떻게 몸에 약을 받지도 아니하고 수술도 받지 아니하고 어떤 의료 행위를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말씀만으로 치료될 수 있을 것인가? 과학은 이것을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백부장이 구하고 있는 간구하고 있는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데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되 빛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궁창과 아래로 땅으로 구분하라 하면 그렇게 구분됐고 온 바닷물은 모이라 하실 때 바다가 모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땅은 모든 생물을 내라 말씀하실 때에 땅에서부터 생물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초목이 그때부터 그렇게 땅에서부터 나오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그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은 바로 그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 마음속에 일하는 믿음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샘솟아 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싶은 것이 생겨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주님,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바로 그 사람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가 생각나나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을 따라서 나갔는데 놀라운 은혜에 이른 사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지난밤에 밤이 맞도록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어부였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에서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런데 지난밤에는 그렇게 밤새 그물을 내려도 고기를 잡지를 못하였습니다. 낙심하여서 다음날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려 하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주님은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귀가 열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지난 밤이 맞도록 수고하시나 잡은 것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바다에 어제와 오늘은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실이지만 제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렸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분명히 어젯밤에는 하나도 잡지 못했던 그 바다였는데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혀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이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그렇게 고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 속에서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 간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구할 때 오늘 우리에게도 중풍병이 치료됐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참 기독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 줍니다.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